세상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상 살릴 능력으로 지금 너와 함께 하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릴 선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만명 성도를 회복하십시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이 한 시대에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 속에 전도자로 정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축복을 올바르게 찾아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생 작품을 남기는 그런 축복된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서는 모세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또 후대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 신명기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 40년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시면서 그의 후대들에게 모세가 중요한 언약 가르침을 하고 있는 유언격의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이 신명기서는 전체 3편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31장부터 쭉 보면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부분들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이런 하나님으로 나에게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부분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은 31장에도 보시면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중요한 언약을 전달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사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는 못했죠.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가지고 가나안 땅 전체를 바라보면서 사실은 후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모든 준비를 모세가 다 마치고 그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물질을 남기고 보이는 많은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마는 모세는 오직 한 가지,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유산으로 남기는 그 일에 올인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31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인생 작품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31장 19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말씀을 다 전하고 전달한 후에 이것으로 노래를 만들어라. 그리고 후대에게 가르쳐서 노래로 만든 이 언약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후대들이 부르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모세가 이런 주문을 그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을까요? 사실은 모세는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역사들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후대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자신들도 원치 않게 지난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들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후대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역사들을 아예 노래로 만들어서 계속 부르게 함으로 이 언약을 잊지 말도록 이 언약을 전달하라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모세는 이미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후대들이 불신앙에 빠질 것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할 것이라는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후대들이 언약 잊지 않도록 우상 숭배함으로만 실패했던 거기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지 않도록 아예 언약을 노래로 만들어서 자녀들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부르도록 하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아직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들이 할 일들을 미리 생각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말씀했어요. 후대들이 이 언약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정말로 다른 신들을 배불러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른 가운데서 다른 신들, 지난날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노래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부르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주신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준비하고 실제로 그 유산을 남기는 역사를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지도자가 세워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전달해 준 그 언약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오늘 이제란전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올바른 영적인 유산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전달해 주는 영적인 유산은 우리 후대들로 말미암아 237 나라를 살리는 그 축복된 주역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언약을 전달하는데 그 언약을 여호수아가 받아서 그대로 그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서 우리 후대들이 237 나라를 살리는 주역들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정말로 내가 한 번뿐인 생애가 인생 작품을 남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인생 작품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에게 부족함도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모세 한 생애가 인생 작품을 남기는 생애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모세가 그 중심에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붙잡는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동일하게 모세가 인생 작품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한 시대 속에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인생 작품을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주는 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모세 그 마음 중심에 담고 있었던 내용들이 무엇이고 그 담고 있는 것을 전달한 것이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세는 알 것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는 기억할 것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었고요. 세 번째로 모세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 것과 기억할 것과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제대로 붙잡고 그걸 마음에 담고 있었던 모세의 인생이 결국은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알 것, 기억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붙잡아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원했던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전체를 놓고 오늘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신명기 전체에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 전체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그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아야 될 것을 말씀했는데 그게 바로 너희들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다가 출애굽 사건으로 말미암아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후대들에게, 사실은 이 설교를 듣는 대상자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모든 기성세대는 다 죽고 후대들로 말미암아 구성되어지는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출애굽한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출애굽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살이 하다가 거기에서 해방된 것을 가지고 출애굽이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이에요. 어느 날 자기도 원치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애써서 살아도 노예라는 삶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그러면 계속해서 뭐가 물러지느냐? 노예의 삶이 계속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살 수 있죠. 애써서 열심히 살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애굽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땀을 흘려도 살아도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노예라는 신분 속에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애굽을 위한 바로왕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온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런 어떤 면에서 지금 불신자들이 현장에 살아가는 삶이 훌륭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성공해 보이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세상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세상을 기쁘게 하고요, 악한 사단을 기쁘게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종 노릇하는 삶입니다. 열심히 벌어가지고 기껏 한다는 것이 세상의 종 노릇이에요. 그게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마는 성도들 또한 중요한 언약의 역사들을 알지 못하면은 그와 똑같이 불신자들이 세상의 종노라는 것 똑같이 성도들 또한 세상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시큰 돈 벌어서, 왜 그런 말이 남 좋게 한다는 말 있잖아요. 결국 세상 좋게 하고 사단 좋게 하는 거예요. 사단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현장에 이거를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빠져나오도록 했어요. 그게 바로 구원이죠. 이 애굽은 세상을 말하죠. 그런데 이 애굽의 큰 강대국에서 빠져나왔다. 결국 애굽을 사로잡고 있는,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 누구냐? 바로왕이었습니다. 이 바로왕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면은 바로왕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왔고 바로왕의 손에서 자유함을, 해방을 얻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문설주에 바를 때에 장자를 죽이는 천사의 역사가 넘어갔어요. 그걸 유월이라 하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렸는데 10번째 재앙입니다. 모든 장자를 죽이는, 이건 생명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게 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짐승의 장자까지,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게 되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재앙에서 빠져나온, 그 재앙이 임하지 않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재앙의 역사가 넘어갔어요. 6월에서 패스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의 피,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어느 날 임하고 있는 저주와 재앙과 실패의 역사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참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말씀했습니다. 끊임없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재앙과 저주와 실패의 역사 속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뿐이에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속이는 속임수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고 참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승리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게 될 때에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어떻게 애굽이 그렇게 강한 강대국인데 불신자 왕인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삼고 노예 삼고 애굽 성을 구축하며 거기에 심부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그들이 빠져나왔습니까? 그들의 힘입니까? 그들의 노력입니까? 그들의 애씀입니까? 아니에요. 은혜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왔느냐? 너희들의 공의 때문이 아니다 했어요. 너희들의 마음의 정직함 때문이 아니다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느냐?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서 그 주변의 나라들을 물리쳤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 것 없어요.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힘 모아서 애써서 노력해서 정직함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왔느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었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수고와 문제들이 계속해서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기에 모든 수고와 모든 재앙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오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현장에서 점하고 굿하고 사주팔자 보고 바르게 애써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까? 딴 이유가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점쟁이를 찾아가고 굿을 하고 어려우니까 사주팔자를 보고요. 왜 어렵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안에 이스라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소속이 마귀의 소속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써놨다 말씀했어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불신자들은 그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요, 성공했는데 성공한 그 자리에도 그 자리를 지키기도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뭔가 마음의 평안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오고 결국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것이고요, 그게 정신 문제도 오는 것이고요, 육신의 온갖 질고도 찾아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옥 가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자기의 삶을 그대로 후대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옥에 가게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기에서 모든 어려움들이,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을 깨뜨려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문제, 그 배후에 악한 사단이 있는데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사실은 아담의 후손,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아담의 후손, 사람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사단을 꺾을 수 있고 하나님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시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이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구비를 세울 때마다 기름을 부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시고요,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모자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부족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다 마침표 찍었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것들을 다 마침표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마다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데,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져요.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누가 다스리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오력으로 역사하세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의 지금 또 구원의 역사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또 내 안에서 5가지 힘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고요. 왜냐? 하나님이 보좌에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이 37의 빛의 응답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그 약속 붙잡게 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더불어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득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그 삶의 축복이 뭡니까? 모든 삶의 에덴의 동산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란 말은 세상에서 해방되고 악한 사단의 손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했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구원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이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바로왕 손에서 자유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 된 축복 가운데 세워지게 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뭐를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겁니다. 왜냐? 은혜로 되어진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도 여러분 실제적으로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삶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가는 모든 삶도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하느냐? 기억할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강야로 인도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면 되지 강야로 인도했습니까? 물론 여러분 강야로 인도하신 중요한 축복된 비밀들,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들을 강야로 인도하셨는데 그게 나오는 성경에 대한 귀중한 내용들이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에 쭉 나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로 인도했느냐? 여러분 강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야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바로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강야 길을 왜 인도하셨느냐? 사실은 애굽의 종로라던 그 수준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미 가나안 땅에는 7족속 31왕이 지키고 있어요. 거기에 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로라는 그 수준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강야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것도 40년 동안에. 그런데 그렇게 강야 길을 걸어가게 하신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너를 낮추고 시험하게 하사. 낮추게 하고 시험하게 하사. 시험은 여기서는 망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축복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낮추고 시험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성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불렀다면 어려움이 없어야지. 어떻게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강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심지어 보세요. 예수님이 탄 배에도 풍랑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배를 탔는데 그 배에도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강야길 가는 인생에게 어려움들은 당연하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움들이 왜 있는 것인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렵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를 낮추고 시험해 하사. 무슨 말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영적인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 주어지는 영적인 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야 길을 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된 힘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떡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돼요. 그 떡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 그것이 먼저인데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찾게 되면 육신적인 축복은 따라오는 것인데, 육신적으로 너무 밝아 보면은 영적인 사실을 무시하게 되고 영적인 축복 관심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강야기를 왜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축복인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진정한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그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강야기를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를 놓고 나가는 걸음 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붙잡게 될 때 그게 모든 것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영적인 축복인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게 될 때 실제적으로 모든 것 제대로 보여져요. 그래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주의 고난을 받고 보니까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했어요. 왜냐? 그것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했어요.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는데 고난당하고 보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그 축복 가운데 들어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정말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인 줄 알고 생명처럼 붙잡는 그런 축복 기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야 길을 가는 동안에 말씀을 놓쳐버리면 방향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아무리 열심을 살아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강야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대신 싸우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대신 싸우시고, 또 걸어가는 걸음들 속에서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왜 낮에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나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들을 인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됐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강야기를 가는 동안에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거기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 굶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음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걸식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복음을 사랑하는 자손들은 걸식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은 옷이 40년 동안의 강야기를 갔는데 헤어지지 않아 했다 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강야기를 갔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강야를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 마치 부모가 자식을 업고 안고 이동하는 것처럼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강야기를 가는 동안에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야길을 가는 동안에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영적인 축복이고, 이 말씀 통해서 나가게 될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작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세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느냐?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들 보면 불신앙에 빠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고요, 그 다음에 큰 죄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순간 불신앙에 빠졌어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불신앙의 보고죠.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여러분, 불신앙도 신앙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가 나와요. 믿음도 신앙도 응답이 되지만은 불신앙도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반드시 더 빠르게 결과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신명기 9장 16절에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들어서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다 칼로 멸하셨어요. 불신앙에 빠진, 우상 숭배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앙에 빠진 거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대적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대적했다, 고라와 다단이. 그래서 땅을 갈려서 하는, 그게 다 생매장 되도록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에 빠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먹을 것 마실 것 충분히 하나님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그들이 습관처럼 나오는 것이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후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불신앙에 찌질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불신앙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불신앙하지 말아요. 그 사실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받았던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 사실은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거. 신명기 30장에 나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 30장 15절에 보면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했어요. 19절에 보면은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만 있어요. 그 앞에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불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그 결과는 반드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가정이 있죠. 걸어가는 삶의 가정들이 있어요. 그 가정들 속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광고회사에서 광고가 나오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믿음을 선택하느냐, 불신앙을 선택하느냐. 불신앙을 선택하는 건 바로 결과가 안 주어지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불신앙을 선택하게 되면, 순간순간 불신앙을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보면 아무렇게나 되어지면서 나중에 반드시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한다, 복음을 선택한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하는 그 자체가, 복음을 선택하는 그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참 믿음 없이는 믿음을 선택하기 힘들고, 지속의 비밀을 모르면 믿음과 복음을 선택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에 대한 결과는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 안에서, 복음 외에 복음 아닌 모든 것은 반드시 손해입니다. 복음 안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반드시 손해예요. 반대로 복음 안에서 행하는 그 어떤 것도 반드시 믿음과 생명으로, 응답과 능력으로, 치유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 너희 수고가 복음 안에 사용하는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내가 지금 복음을 선택하고 내가 지금 믿음을 선택했는데 당장은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지 마세요. 반드시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으로, 능력과 치유와 응답으로,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치유로, 보이지 않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는 이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날마다 놓치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런데 말씀을 순종치 않을 때에 신명기 28장 35절에 보면은 너 발끝에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상하지 않은 데가 없겠다.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믿음과 복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에 실제로 여러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주어지는 선택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능력과 보이지 않는 치유와 보이지 않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함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더 큰 축복이에요. 사실 그게 다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의 설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이 체질되어지고 말씀이 각인 뿌리 내려야 된다는 것. 그러면은 강야 길 같은 삶 속에서 승리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야길 같은 삶 속에서 승리뿐만 아니라 말씀이 체질되고 각인되어지면은 결국은 내가 말씀이 각인되고 체질되어지는데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고 237의 문들이 열려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말씀을 붙잡음으로 이 말씀이 각인 뿌리 되어 체질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후대들이 237 나라를 차지하는 주역들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의 응답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귀한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작품으로 한 시대의 언약을 전달할 귀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을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